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하시고 내려주시는 주님, 우리가 지혜를 소유한 사람답게 선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대할 때 관대함과 너그러움을 갖게 하시고 한마디의 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게 하옵소서. 악하고 불의한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밝혀주시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길에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5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 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 길과 같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미련함을 즐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길을 바로 걷는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아래로 난 스올 길을 벗어난다. 주님은 거만한 사람의 집을 헐어버리시지만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주신다. 악한 사람의 꾀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친절한 사람의 말은 정결한 재물처럼 받으신다.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 주님은 악인을 멀리 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지혜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혜를 많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인 잠언 15장은 지혜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의 언어와 관계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의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기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분노와 화평의 언어의 비교입니다. 18절, 23절, 26절, 28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급히 내는 자의 대조를 통해서 공동체의 화평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는 언어가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두 번째 기둥은 성실과 정직의 길입니다. 19절, 21절, 25절, 27절. 게으른 자의 가시울타리와 정직한 자의 대로를 비교하면서 일상에서의 성실함을 강조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은 듣는 귀와 겸손의 태도이죠. 훈계를 듣는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선포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분노가 지배하는 사회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SNS의 댓글, 또 운전 중에 일어나는 갈등, 가족 간의 대화, 그 속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현재 우리 삶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마음의 필터를 장착하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 현대인은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하죠. 메시지가 오면 바로 답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고 공격을 받으면 즉시 맞서야 한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천 과제를 한번 정해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는 말을 들었을 때 3초만 숨을 고르자. 몇 차례 반복하는 권면이죠. 3초만 숨을 고르자.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 말이 공동체에 덕이 될까? 이 말이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될까? 하는 말을, 그러한 질문을 먼저 스스로 던져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필터 꼭 장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적용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지혜를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23절과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 말했잖아요.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가정이나 교회 또 직장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본문은 눈에 밝은 것, 선한 눈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타인의 허물을 찾아내는 날카로운 눈이 아니라 상대의 장점과 수고를 발견해주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천 과제를 던져봅니다. 공동체의 한 명에게, 많이도 아니고 한 명에게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참 힘이 되었어요 라는 때에 맞는 격려를 건네보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을 한번 해보고 이런 문화가 우리 공동체 내에 잘 정착을 한다면 그 공동체 내에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적용인데요. 공의로운 이익을 추구하자라는 거죠. 공공성을 추구하자. 25절과 27절. 27절에 특별히 불이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고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결과 중심주의 사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보다 어떻게 정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25절에서 주님은 거만한 사람의 집을 헐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고,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주신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 과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 일터에서 당장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정직을 타협하는 일, 그런 일을 하지 맙시다. 그렇게 분별력을 발휘할 때 그것이 내 집과 사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는요, 태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지혜의 마침표는 무엇일까? 그것은 경외입니다. 33절에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다. 겸손함은 영광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고 정직하게 살고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경외하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겸손이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을 품는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훈계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화평의 대로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